할렐루야. 서로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에 놓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녀들에게는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75세였던 고령이었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그 사건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발되게 되는 시점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가? 그 내용의 원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활 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되는데 그 내용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한 그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천국의 세상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적하는 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받기까지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노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허물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후처를 두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시험을 통과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너의 후손의 시들이 대적하는 성문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원인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치적인 생각으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내용의 이치적인 방법인데 자기 아내라고 하는 사라는 아리따움은 있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라에게 잉태하는 내용의 능력을 베푸게 되는 내용이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에 사라가 10살 차인가요? 이렇게 되는 나이에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각오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라 하는 것을 믿게 된 내용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몸종으로 얻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후사로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다메섹에서 얻은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답변합니다.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잇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나뉘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씨를 줘야 되는 씨를 안 주셨으니 다메섹에서 얻은 몸종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죠. 네 몸에서 날 자. 아니다. 몸종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뜻 아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답변한 내용이 네 몸속에서 태어날 자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내는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날까? 인간적인 생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답변하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가 될 것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그 내용의 뜻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갈대 우리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는 자기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지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음성이 뭔가? 아니다. 너 다메섹에서 얻은 몸종을 통해서 후사가 될 거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내용의 목적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결과적 하늘의 별수처럼 많게 해가지고 하늘에 귀하신 별처럼 많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내용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려집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나한테 와서 마음에 달 때가 있고 믿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똑같게 10번을 내가 증거한다면 10번 중에 여러분들 몇 번째 가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질까 하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로마서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 했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몸속에서 태어날 자라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 너는 의인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이 뭐냐?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의 뜻을 따라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이삭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 갔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시험을 받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시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 삼아 깨우쳐 주신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여기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한다는 거지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복을 받을 때가 되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믿음이 되는가 아닌가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가 쳇바구 돌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쯤 그 시험을 통과할까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외아들인데 이걸 갖다 바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번제로 드리면 불사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수살은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체험일까요? 자기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후사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난 후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내용 가운데 사라에게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갈대 우르에서 불어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던 그 내용이 순서적으로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무슨 내용이 벌어지느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나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시험하시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넘어야 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창세기 22장에서 쭉 1절부터 쭉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일길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우르에서 약속했던 그 내용 뜻처럼 어디요? 하늘나라의 큰 이제 번성하는 자손의 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갖다가 외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시험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틀림없이 내가 체험을 한번 했다.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경수가 말라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갖게 만들었고 아이를 낳게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분이 아브라함이야. 그걸 믿음의 의인으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외아들을 낳게 되는 외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갖다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되는 내용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내용의 과정이 오늘 계시록이네. 창세기 22장입니다. 늘 저는 계시록을 많이 증거하다 보니까 계시록의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창세기 22장에 대한 내용의 1절에서 19절까지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들 외아들을 갖다가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않고 아내 사라에게 타협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1대1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까? 사라에게도 얘기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에 대한 내용을 지키려고 갔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라에게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내용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기가 날 수 없는 상황 속에 100세에 난 외아들인데 이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갖다 바치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더니 나는 엘레셀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있으려고 했더니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라고 했는데 씨를 주는 것이 이삭인데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자식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 그럼 이 자식을 내가 갖다 바쳐도 하나님 살려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의 생각을 가지고 서슴없이 3일 길을 가가지고 돼요. 몸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무를 지켜가지고 아들은 갔다가 이삭의 불을 들고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결박해서 도착이 돼가지고 돈을 다 쌓아놓고 어떻게 돼요?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찔러 잡으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서도 믿는 믿음이 진실로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내용이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한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누구하고 맹세할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후에 아담에게 언약을 했던 그 내용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주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대적하는 영은 무엇이었어요? 위에 뱀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했던 것을 누구에게 다 빼앗겼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네 후손이라고 하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갖다가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악의 영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되는 내용의 사건인데, 그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시간이 좀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 속에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저도 체험을 한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 잘못 전한 것에 대한 내용을 호되게 징계를 통해서 금식하면서 죄를 용서받게 되면서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하는 응답을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힘들하고 어려운 줄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응답을 받아요? 다 같이 동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대적의 문을 얻는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그 내용의 뜻이 이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이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지금 현실적으로도 제 앞으로 등기가 되는 땅이 2,000평에 좀 몇 평 빠지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땅을 주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내가 땅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땅이 지금 등기가 돼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에 기도원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시험을 통과했던 내용이 뭐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그 순종하는 대가가 뭐였는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던 그 목사님 뜻대로 결과적으로 대적의 문을 얻게 된 사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단양의 매포라고 하는 오상천군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은 사단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계통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단계 믿음의 관계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을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며 또 네가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는 시험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시험했어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들에게 항상 복을 주기 위해서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산을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산을 넘게 되는 동기가 뭐냐? 백세에 난 외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게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최후의 시험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갖다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면 하나님이 이거 살려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생각에는 알고 믿음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급하시니까 아브라함 멈춰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알겠노라. 그게 뭐냐? 내가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네가 믿는다고 하는 걸 내가 알겠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항상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자체를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살려낼 줄 믿고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에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네 몸에서 날 씨로 하는 내용이 이삭을 보고 말한 겁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찔러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약속한 내용을 변치 않고 지킬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찔러도 죽여도 살려낼 줄을 믿는다는 거죠. 왜 나는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을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성경을 점차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제 확실히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게 하시는 능력을 본인이 체험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낼 줄을 나는 믿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누가 더 급한 거예요? 시험하는 하나님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서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노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용을 네가 믿고 있구나.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내용의 복들이 널려 있는데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내용이 이 성경과 같습니다. 요셉이가 복받은 내용, 야곱이가 복받은 내용, 다윗이 복받은 내용, 여러 가지 복받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임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대적하는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내용의 과정에는 우리들에게 시험 단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단계를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은 누구도 탈취하지 못합니다.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나 여러분은 대적의 문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그 내용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짓지 않은 집도 대적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과일의 나무 과일 열매도 준다는 거예요.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에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복이 들어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대적의 문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며, 이게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다 하나님 붙여가고 하나님 거기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시험을 통과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큰 복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슨 시험을 했었지요? 100세에 난 외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의 뜻대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저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험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교인들이 뭐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까지만, 이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뜻을 따라 갈대우를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줄 땅이 있고 너에게 질 집이 있고 네가 마셔야 될 포도주 감람녀 그 모든 건 다 있다. 대적하는 것을 너에게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영이 우리들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 쫌페이처럼 조그만 돈 몇 푼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는 내가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영원한 복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가르쳐줬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죽던지에 살들이 생사복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요.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의 거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옵소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에서 2장 8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걸 왜 이방인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넘깁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한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게 하옵소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옵소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받지도 않는가 봐. 아멘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 아멘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는, 그렇게 될지어다. 암이란 뜻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구절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아멘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이 망하고 안 되는 곳만 가서 그 건물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적이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들의 인간의 방법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것처럼 꽂아놓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대적들을 갖다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걸 물리치고 난 후에 죄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고 해결이 돼요. 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주유소라고 하는 주유소가 도시의 번화가에 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지요. 폭발석이 있어가지고 도시 가까운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배리에도 조금 근처에서 벗어난 지역에 아주 어떤 이제 뭐 별로 사람도 거기 가서는 뭐 장사도 안 될 만한 그런 지역. 그런데 구렁지고 이런 모든 영에 쓸모없는 땅, 그런 것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아놓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여기가 복받은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유소를 갖다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유소를 어떻게 돼요? 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인근의 주위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유소를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남들이 버려진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을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야. 그런 땅을 차지해가지고 십자가 깃발을 꽂아놓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의 문을 얻는 거잖아요. 전부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부 와서 기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대적의 문을 얻잖아요. 꼭 내가 뭐 남의 걸 침범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거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려고 그래요?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걸 내가 뺏어야 되지. 왜?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요, 이 지구 모든 전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빼앗겨서 이 지구를?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데 빼앗겨서 그것을 다시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니 아브라함을 시험해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야, 네가 갈 때 어디서 떠나라고 했을 적에는 솔솔 잘 따라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가난하니까 어떻게 돼?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도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예요? 후처도 얻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믿어야 될 믿는 믿음은 뭐가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러고 나더니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더니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집에 내가 짓지 않은 집을 가서 얻게 되고 파지 않은 우물도 내가 차지하게 되고 과일나무도 내가 심지 않은
전부 대적하는 사람들 심어놓은 거 전부 과일나무 다 죽게 만들어놓는 그 내용이 신명기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대적의 문을 얻게 한 내용의 뜻이에요.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을 이래 보게 되게 되면 저건 내 거야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덜 두시 돌아서 여러분들의 대적의 문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함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의 복이 우리들에게 둥실둥실 구름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가슴 속에 내가 끊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할 수 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대적의 문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깃발을 꽂아놓고 먼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가가지고 무슨 일이 어디 가서 내가 복을 받을 자리면 그곳에 가가지고 깃발을 꽂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깃발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마떼기를 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가서 물어볼 그걸 기도하든지. 저는 맨 첫 번에 사업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병 예배 마치고 나오면 거기 와서 가마떼기 깔고서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금씩 저는 체험을 다 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게 한다. 난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길래 뭘 어떤 것을 대적의 문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뭐 돈 주고 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의 과정을 통과해요. 보통 금식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능력이나 뭔가 받아갖고 뭐 욕심적인 생각이 좀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금식하는데 순조롭게 금식 기도하는 그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금식은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걸 아픈 건 아프다 소리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아프면 끙끙 앓고 그런 거 막 그런 것 좀 볼 때 자기 몸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은 걸 왜 생각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고난을 고통을 참으면서 이를 물었어요. 이를 물고 참고 넘기다 보니 40일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이를 악물었는지 이를 임플란트를 몇 개를 해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 치는 줄 아세요? 난 거짓말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힘들게 돼. 내가 지금 웃고 지나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끝이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복음 선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천사들이 와서 뒤에서 불러주는데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천사가 뒤에서 그것도 합창 한 사람이 천사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합창으로 부르는데 나의 등대에서 내가 너를 도우시는 주라고 하면서 힘이 빠져서 청들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야. 그 내용의 위로 속에서 위로 하면서 한 단계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끝이 나고 나니까 네가 고통받는 것만큼 죄가 끝이 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하는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았고 이런 내용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내용의 동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일을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는 믿음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버는 거 내 것이요 그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금과 은과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달라할 적에 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열을 갖다 내냐 그런 그 꽃배기를 하나님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이거 내 겁니다. 그래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다 줄 테니 네 목숨 내가 건져가면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 다 네 거 될 거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제 70 넘었다 80 넘었다 해봤댔죠. 잠깐이잖아요. 그 살아왔던 거 생각해 보세요. 잠깐 살아왔습니다.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아브람 목숨을 걸었어요. 외아들 100세나 날 외아들요. 눈엔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외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바인데 여러분 바칠 만한 거 믿음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 내가 몸종을 통해서 이루려고 아니요. 네 몸종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네 몸에서 난 씨를 통해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할 아이가 있어. 그게 이삭이요. 이삭을 100세 나게 만들어줘서 낳게 해놓고 왜 또 그걸 갖다 번제로 바치래? 그렇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이 아들 아니고서는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수 있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 아들을 바쳐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했으니까는 약속을 하나님 못 어기는구나 하는 걸 깨달게 됐잖아요. 그럼 이 아들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 살려내겠네 하고 칼을 들고 찌를 죽이는데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아브라함은 멈춰 이놈아. 네가 이제서 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알겠노라. 그러고 나서 약속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네 후손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의 열매를 먹게 하고 네가 집을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게 한다는 거야. 이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10번 해야 믿어지실래나? 믿어지시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발견할 때 오늘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닿게 되면 그걸 놓고 십자가의 깃발을 먼저 꽂아야 된다. 그게 어떤 내용의 뜻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거죠? 거기에 바로 그 자리에 가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대적의 문이라면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고 대적의 문을 거기가 대적의 문이라는 거야. 믿어지시면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